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기 넘치는 우리 파남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홍 목사님이 저를 너무 좋게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홍 목사님 언제 봬도 여유가 있으세요. 항상 여유가 있으시고 또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유머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홍 목사님 존경하는 것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신 분이다. 그래서 항상 교회 생각하시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그런 귀한 목사님 섬기시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들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에 한 20분 설교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설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각설하고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입니다. 모세의 손, 여호와의 능력.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능력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의 길을 내셔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 다른 하나는 모세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펴자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 때에 이 바다가 덮여서 당시의 최강 군대인 애국 군대가 그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손, 여호와의 능력을 한번 같이 이 저녁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모세의 손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손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손은 작지 않은 손이에요. 제가 손 하면 기억나는 것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제 손을 붙잡고 제 고향의 길을 밤에 이렇게 무섭지 않게 붙잡고 걸어가 주신 아버지의 손이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새록새록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고, 그 아버지가 그 시골 캄캄한 길에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걸었던 그 아버지의 손이 저한테 기억이 납니다. 또 어머니의 그 고생하시던 손, 그러니까 혼자 되셔서 오남매를 기르신 어머니의 그 고생하는 손.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고생하시던 손도 생각이 나고요. 저희 그 교회에서 제가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충청도 그 청주인데 그분의 고향에 가면 작두로 손가락을 자른 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겨우내 노름을 하다가 다 잃고 패가망신하고 다시 노름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두로 노름하지 않으려고 손을 끊는답니다. 그런데 다시 겨울이 오고 노름이 시작되어지면 그 끊어진 손을 가지고서 화투패를 잡고 노름했던 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세의 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모세의 손은 믿음의 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의 손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뻗은 믿음의 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앞에는 바다, 그리고 저 뒤쪽에서는 애국 군대가 수많은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을 이끌고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거대하게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오늘 우리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 뜻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셔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믿음의 말을 했고 믿음의 손을 내뻗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손을 내뻗었습니다. 모세의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입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손을 내뻗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요. 권사님은 교사 출신이에요. 교사를 하시다가 이제 살림을 하시고, 장로님은 교육학 박사를 가지셨는데 정부 기관에서 고위직을 역임을 하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 엘리트예요. 그런데 아들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기독거리였어요. 예전에 서울 인근에서 제 직장을 다니고 교회를 다녔는데, 공교롭게도 목사님 아들과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과 어렸을 때는 잘 지내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교회를 잘 봉사를 하시고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크면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목사님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이 장로님, 권사님 아들은 기대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가게 되는데 목사님 아들은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 장로님, 권사님 아들은 서울에서 갈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그 모 학교에 갔어요.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장로님 권사님이 안 돼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교회로 옮긴 겁니다. 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매주일 이 헌금 봉투에다가 정자로 또박 글씨를 써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땡땡이, 이름이 땡땡이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하면은 같은 대전에 사니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 우리 땡땡이 기억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헌금을 내요. 그 헌금을 1년 52주 한 주도 안 빼놓고 정자로 또박또박 써요. 내가 흘려 쓴 필기체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이 더 들짠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자로 또박 써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땡땡이 기억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정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써요. 제가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새벽에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헌금 봉투를 보면 짠해요, 정말. 제가 매주 그 헌금 봉투를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하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 권사님 헛일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저 인간이 사람 노릇 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디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쪽 유성 저 변두리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사학과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학교를 다녔어요.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않고 그러다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를 어떻게 땄어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얘가 제 느낌에 공인중개사에 최적화된 아이예요. 공인중개사가 정말 잘 맞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모건대 앞에서 그 공인중개사 그걸 하는데 얼마나 꼼꼼한지 막 방에 그 집에 가서 원룸 투룸 아니면 집 가서 사진을 다 요모조모 찍어서 올리고 사람들 소개하고 또 이렇게 하게끔 하고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엄청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남 잘 되는 거 기분 나쁘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7개월이 됐어요. 근데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그 관현악 서클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우연히 가서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고등학교 교사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내가 주례했거든요. 나는 그 권사님이 헛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디다.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 걔 대학에 입학해서 20살에 입학해서 28살 때까지 매주 안 빼놓고 권사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나는 거기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정자로 또박또박 쓴 믿음의 글씨,
믿음의 손으로 쓴 믿음의 글씨는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외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땡땡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인정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뻗는 믿음의 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젊은 친구들, 또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믿음의 손을 내뻗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손은 연약한 손이었어요. 연약한 손. 모세의 손은,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광야에서 목동 일을 하던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소녀의 손은 미래가 있고 여인의 손은 아름다움이 있고 젊은 사내의 손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80 먹은 노인의 손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손은 그런 연약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손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모세가 손을 내미자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다시 손을 펴자 바다가 뒤덮이는 역사를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의 손을 통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그 사람이 권능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지금 내일이 안 보인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집 날라가고 다 오남매 정말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한테 가진 것 딱 하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딱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정말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연약하다고, 미래가 없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다 끝나버렸던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된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한 손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싱글맘이죠. 아이들이 모두 10대로 접어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전문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없고 아이들은 커가니까 생활비하고 그리고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엇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여인이 단 하나
붙잡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예배였어요. 예배만은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어요. 남들처럼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싶었지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어요. 남들처럼 하나님 섬기고 싶었지만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운전하고 직장으로 가는 그 45분 동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얼굴도 모르는 한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인터넷 뱅킹이나 뭐 이런 결제 수단이 없어서 옛날에는 이 대금을 돈으로 붙여야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결제 대금과 함께 조그마한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편지에 제가 많이 아파서 결제 대금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을 봤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했고 한 주 기도하고 2주 기도했는데 그 여인을 기도할 때면 이유 없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몇 개월이 지난,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봉투에 있는 고객의 주소로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자신이 기도하게 된 경위,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써봤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말씀을 적어서 엽서를 그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한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남자는 자신이 기도해 준 여인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전화해서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며칠 전 자기 아내가 죽었다. 딸과 함께 유품을 정리하다가 당신이 보내준 편지와 엽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내는 46살에 폐암으로 죽었는데 암 진단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기까지 한 번도 고통 없이 그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에 자진해서 세례를 받았고 죽기 전날에는 내가 이제 주님 계신 본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나한테는 두려움이 없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와 격려의 편지 덕분인 줄 나는 안다. 남편이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수잔 모린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수잔 모린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얼굴도 모르는 폐암으로 죽은 46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정작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은 인생에서 정말 보내기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움, 자식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그 기간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의 노인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고통과 죽음 앞에 놓인 한 여인의 영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손은 더 이상 연약한 손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손은 권능의 손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죠.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서 60살 때까지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요. 리브가의 태가 다쳐서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삭이 여호와께,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임신케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의 태를 열었습니까? 그건 사람으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태를 여시고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손을 들고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손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손은 기도의 손이었다. 기도의 손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속썩일 때마다 온유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을 모으면 인생이 풀립니다. 기도의 손을 모으면 인생이 풀립니다.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풀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취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닭이 달걀을 품을 때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기도로 품을 때, 그때 현실에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계란 껍질과 같은 것들이 깨지면서 노란 병아리가 나오듯이 응답의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 달걀을 품을 때, 그래서 이 품은 달걀에서 노란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부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대요.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습도, 세 번째가 전란, 구를 전자에다가 알란자를 써서 이 알을 품속에 품고 돌리는 전란이 중요하답니다. 온도는 여러분 37도, 습도는 60에서 70%,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달걀을 안에서 골고루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란이라고 합니다. 이 전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믿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품어져요. 우리 가슴 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로 돌릴 때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껍데기가 깨지면서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오늘 우리 파남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믿음과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공원에 풍선 장수가 있었는데요. 풍선 장수가 이제 풍선을 팔려고 공원 한 귀퉁이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풍선을 사가질 않아. 그래서 이 풍선 장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잘못해서 풍선을 하나 놓쳤어요. 그래서 풍선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뒤늦게 잠에서 깬 풍선 장수가 그 풍선을 붙잡으려고 뛰어봤지만 풍선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하나 잃어버렸네 생각을 했는데 공원에서 있던 사람들이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저기서 풍선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풍선을 사러 왔어요. 영특한 풍선 장수가 이 영업 비밀을 알고 가끔 가다가 풍선 하나씩 띄우는 거야. 풍선을 띄우면 사람들이 풍선을 사러 오고, 그런데 그 옆에서 풍선 장수의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흑인 꼬마애가 풍선 장수한테 진지하게 물었어요. 아저씨, 검은 풍선은 하늘을 날지 못해요? 이 흑인 꼬마가 아저씨, 검은 풍선은 하늘을 날지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노란 풍선, 흰 풍선, 빨간 풍선, 하얀 풍선 다 나는데 검은 풍선만 안 날러. 자기가 흑인이니까. 그래서 이 풍선 장수가 알아듣고 얘야, 그건 풍선 색깔에 따라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수소가 담겨 있으면, 수소만 담으면 검은 풍선이든지 흰 풍선이든지 까만 풍선이든지 하얀 풍선이든지 다 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시범으로 검은 풍선을 띄어서 올려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사람의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속에 품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하늘을 날게도 하고, 그 생각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손을 펴고 기도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